안녕하셨어요? 일부보다 안 반가운 것 같아요. 일부에서 제가 죽을 썼나요? 작년에 제가 여기 왔다가 한 여인을 만났어요. 일생의 한 여인. 이렇게 보자마자 이렇게 착 보고 첫눈에 반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쏙 빠져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좀 시간을 가지고 와서 좀 같이 좀 지내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시간을 내서 왔어요. 와서 앞에 앉아서 예배를 보다가 조금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좀 여러 사람 보고 할 걸.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시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렇게 해보니까 참 좋은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참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시는지 거짓말 요만큼 못해서 정말 제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수준에서 하는 것 중에서는 가장 복음적이었고요. 가장 예수님이 좋아할 만큼 이게요, 노래만 부른다고 그래서 노래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가수도 여러분 노래방 가보시잖아요. 가사를 자기가 알면 좀 신나게 부를 수 있는데 모르면 계속 그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가사가 그냥 가슴속에 있어서 얘들아 이 참 아름다운 노래 내 나이 돼서 너네가 예수 좀 믿어봐라. 이게 얼마나 참 아름다우신지 그래서 좀 여러분 보고 그중에 할 거를 너무 일찍 작년에 정해가지고 하여튼 너무나 그 좋은 찬송 감사드리고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저는 은혜를 다 받았어요. 저는 처음에 피아노 반주하는데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칠 수가 있어요. 정말 그래 너 좀 와라. 근데 죄인을 부른다고 그러는데 너 좀 와라. 그래부터 시작해서 여기 앞에서 노래 부르던 친구는, 이쪽에 있는 친구는 아버지 부르는데 진짜 아버지 부르는 것 같아요. 아버지. 그래서 앉아서 은혜를 정말 다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생각이 숟가락 하나. 너는 이제 숟가락 하나만 더 넣으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니까 저도 믿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장로님이 너 해라 이래서 제가 온 거고 거기에 목사님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왔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하는데 자꾸 오니까 그냥 1부 때 그렇게 하고 2부 때는 예배 참석하셨으니까 똑같은 분이 기도하시네요. 저는 다른 분인 줄 알았는데 똑같은 분이 똑같이 1부 때도 하나님 보냈다고 2부 때도 하나님 보냈다니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아름다운 교회에 왔습니다. 성도들이요, 이렇게 예배를 아름답게 젊은이들 또 나이 드신 어른들이 준비하는 그 예배에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준비할 것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다 차고 넘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온데 이 부족한 자에게도 당신을 바라볼 때, 당신을 구할 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는 변화된 환경에서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오늘 오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 왕처럼 성공하고
정말 왕노에 올라서 세상을 다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힘과 부도 주고 모든 걸 줬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늘만 바라보면서 다윗이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얘기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이 됐던 그 왕도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밑을 내려다볼 때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왕도 잘못될 수 있더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잘못될 수 있더라 라는 이야기, 우리가 잘못되어지지 않게 노력해야 되고 잘못되었을 때는 좋은 공동체에서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나단 같은 친구가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께 그 잘못한 것들은 어떻게 해서 이미 일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만 주 앞에 내가 죄를 범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마지막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은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사제가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의 사제는 항상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기만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마지막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교인들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성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하느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항상 그분이 하는 시작하는 기도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들으소서. 근데 그 사제께서 심장마비로 마지막으로 거기서 죽었답니다. 왜요? 오 하나님 들으소서,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한번 얘기해봐라. 너무 놀래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평생 기도를 하고 평생 사제로서의 자기 임무를 다하면서도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모르고 있다가 그저 습관적으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래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하니까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과 대화하신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예배를 지켜보시면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마음까지 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만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 마누라가 여기 왔어야 되는데 쟤는 왜 꼭 예배 시간만 되면 늦게 오는 거야? 도대체 예배가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저 사람 왜 저 자리에 앉지?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가대 올라오는데 도대체 옷이 저게 뭐야?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영생 얻으셨습니까? 지금 나의 삶이 끝난다고 그러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님, 정말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 좀 받아주세요. 받아줄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 2년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아니요, 이틀만이라도 2시간만이라도 시간을 주면 제가 제 삶을 정리하고 죽어야 돼요. 얼마 전에 저희 교수님이 암이 걸려서 돌아가시는데 정리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남편이 하나 있는데요. 부인이 교수니까 보통 남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이 돈을 벌고 일을 하면 남자들은 그냥
날로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회사를 갔다가도 기분 나쁘면 그냥 나오고, 뭐 좀 누가 뭐라고 그러면, 아이씨, 그러고 나오고, 이분이 그런 부지예요. 근데 남편을 두고 자기가 먼저 가야 되니까, 그걸 정리하고 이러느라고 너무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을 정리할 일도 많아요. 그러나 지금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율법학자요. 그 당시에 신학자입니다. 예수가 왔다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는 그냥 뭐 질문하러 갔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배 오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냥 주어질 수도 있지만 옆에 앉아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왼수를 어떻게 만났어요? 그렇게 많은 왼수들이 있는데 그냥 어느 순간 한순간 이 왼수를 내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짠짠짜잔 그러고 살아버린 거 아니에요. 이 만남이라는 게 어떤 건 그냥 스쳐가는데 어떤 건 그냥 한번 잘못 걸렸다가 평생을 이렇게 걸려가지고 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요. 모든 순간이 어제와 같고 모든 순간이 그제와 같고 작년 같지 않고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가장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폼을 잡은 거죠. 아마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준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것. 주님, 뭐라고 물어봤대요? 주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쓰여진 것은요, 우리에게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질문을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은 예수에게 하면 됩니다. 이건희를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검사들과 변호사들을 모두 다 세우고 정치가들도 그냥 꼼짝 못하게 하는 그 권력과 부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거기 가서 물어보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영생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짓궂으세요. 그래? 성경에 뭐라고 쓰여있냐? 성경 물으면 여러분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는 절대로 못 갑니다. 하나님은 우린 기독교는 체계 종교입니다. 체계 종교. 제가 대부분 목사님들하고 여행을 할 때 보면은요, 신학생들하고 여행할 때 보면 세상에 목사님 저는 여기다 성경 올리는 거 이거 없으면 좋겠어요. 찬송가도 없으면 좋겠어요. 이게 생기고 난 다음에요, 노인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나이 드셨다고 그러나, 뭐 우리 어머님의 친구분 같다고 그러나, 근데 그분들이요, 치매가 빨리 왔대요. 왜요? 성경 자기가 찾아가지고 뭐 마태복음이 누가복음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도 알고 이렇게 펼쳐야 되는데 성경은 안 가지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한테 얘기 못하는 게 목사님들도 신학생들도 안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야단을 치면 스마트폰에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 성경이 있어서 줄도 긋고 뭐라고 쓰기도 하고 눈물도 좀 떨어지고 그거를 마지막에 가면서 아들아 엄마가 보던 성경책이다. 여러분 성경 보셔야 됩니다. 성경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더라. 뒤집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부들만 성경책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은 성경을 번역하는 거였습니다.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 읽으라고. 그래서 독일이 오늘까지 그 성경을 읽은 기운으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독일 교회에서 설교하잖아요. 헬라어도 섞어서 하고 히브리어도 섞어서 하면 앉아있던 분들이 끝나고 나서는 그 목사님 거기 헬라가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이러고들 앉아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헬라하고 히브리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뭐라고 쓰여있냐?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 다 줘서 사랑해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모든 것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정답이잖아요.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거야.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박수치고 끝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해 보셨어요? 혹시 하나님 속 썩여 보셨어요? 하나님 말 안 들어보셨어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 안 나오고 등산 가면 다리가 부러진다는데 안 부러지더라고요. 목사인 내가 주일 예배 빠지고 등산을 가봤는데 하나님 다리를 안 부러뜨리더라고요. 그건 아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근데 알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동산의 나무를 다 모든 걸 창조해 놓고 인간에게 그래서 너 가가지고 동산 가운데 있는 그 나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먹고 죽었으면 우리가 여기 없잖아요. 네,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은 그렇게 해놓지만 그래도 떠날 때 무슨 옷을 만들어주고 하나님 문제가 없는데 이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냥 봐줄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자식은 내 부인은 내 남편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눈이 여보 왜? 여보 왜? 이게 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에 대한 건 알겠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로마 착자 바누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누가 길을 물어봐도 이방인이면 길을 알고도 대답을 안 한대요. 그 정도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를 그냥 접어두고 자기들끼리 이웃이라고 살아왔는데 예수님 앞에 섰는데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오늘 얘기를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가반 죽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인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기는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가고 그리고 불신은 지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서 가만 죽게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달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월호 받쳐요. 우리 교회 권사님도 맨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제 그거 좀 띄시죠. 왜요? 이제 지겹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나는 지겹죠. 나는 지겨워요. 생태 같은 자식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이제 고난주간에서 부활절로 넘어가는데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예수가 부활하셨듯이 저 생명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고 지켜봤는데 그 생명들이 전부 수장되었잖아요.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나도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울었잖아요. 남의 고통 가운데. 이 정도 울었으면 됐지.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밥을 지어서 밥을 갖다 주고 둘이 앉아서 먹으라고 그러고 늦게 오면 문 열어서 오나 밖에 쳐다보고 있던 그 자식이 없어졌는데 내 삶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돌아갈 때가 있어요?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삶의 유지가 됩니까?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거라사 광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정신병이래요. 광인이라니까. 진짜 광인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정신병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24시간 쫓아다니면서 지켜보고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지켜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 동네는 그 애를 갖다가 무덤가에다 갖다 놨대요. 왜요? 거기서 귀신들이 치료하라고요?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돼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거기다 묶어놓은 거예요.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내 자식이고 나라고 생각해보면 살다가 그냥 귀신 들은 거예요. 뭐가 어떻게 돼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도와주겠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나를 무덤가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죽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거예요. 강도 만나 죽게 된 거기에 가면 항상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강도들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죽이면 살인이지만 거반 죽게 해가지고 피를 흘리게 해서 자기가 피를 흘려서 죽으면 살인이 아니잖아요. 누워서 보는데 목사님이 지나갑니다. 내가 11조도 잘 내고 예배 출석도 잘하고 저는 수예비도 가고 새벽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는 멀리서 봐도 알아볼 거야. 할렐루야 나는 살았다. 살았습니까? 그분은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지나갔대요. 가다가 보고 지나갔대요. 왜요? 목사님들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죽은 사람을 만지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대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사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교회가 생겨난 거 아닙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목사가 있잖아요. 목사가 있으니까 설교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있으니까 다 가능한 거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게 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다. 목사가 무슨 짓거리를 하든. 죄송합니다. 이 한국이 그렇게 됐잖아요. 한국이. 목사가 여자에게 나쁜 짓을 하고 돈을 헤쳐먹고 별짓을 다 해도 교인들이 우리 교회 목사니까 붙잡고 있잖아요. 설교사는 다 붙잡고 있다고요. 3,000원씩 교회를 주는 목사가 사기쳐서 학위를 받고 그러고 나서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 짓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중요해지고 설교가 중요해지니까 교인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하니까 헌금이 들어오니까 3,000억 지어놓은 교회가 유지되니까 그 교회를 아니요. 말세에 믿음을 보지 못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지금의 시대는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이 지나갔대요. 제사장이 지나갔대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성서학자들은 떳떳하게 성서 해석이라고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이유가 있었다. 그 다음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장로님이거든요. 목사님은 사실은 여러분 알지만 우리 독일에서는 장례 전문가라고 얘기합니다. 맨날 장례식 치러야 되니까. 죽음을 얼마나 많이 보게요. 저도 우리 장모님도 제가 장례 지내고 염까지 다 하고 저희 아버님도 그러고 저희 장인도 그러고 어머님은 살아계신데 뭐 우리가 하죠.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죽었다고 생각한 거를 장로님이 보면 이미 죽은 거죠. 그 더운 때학볕에 그 사람은 그래도 지나가지 않고 가서 보고 죽었다고 생각해서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워있는데 아직 안 죽었거든요. 말을 할 수 없어요. 말을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어려운 처지에 놓여 보셨어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말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냥 죽기에는 준비가 안 됐잖아요. 여보 미안해. 그때 내가 소리 질렀잖아. 내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얘야, 아빠가 그냥 너한테 그때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이 얘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냥 죽더라도
그리고 비자금 어디다 꼽을 줄도 모르고 이거라도 가지고 살으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누가 날 안 살려도 좋으니까 와서 마지막 말이라도 좀 전해주면 좋겠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죠. 전 우리 학생들한테 그래요. 나는 목사 자식 관심 없다. 잘 나가는 목사님, 감독, 장로 관심 없다. 그냥 공부 잘하는 놈도 배워주고 관심 없다. 그냥 정말로 그래요.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전 그래 관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한 학생이 저한테 중학교 때 가르쳤던 학생이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 그땐 선생님이라고 불렀으니까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와서 좀 뵙고 가려고 그랬는데 먼저 가네요.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문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친구 중에서 검사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야, 내가 아무래도 이게 좀 이상해서 그런데 너가 좀 수습을 해라. 그랬더니 저 검사는 금방 찾더라고요.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자기 어머니도 있고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방에서 목을 매달고 있었던 거예요. 죽을 사람이요, 그 마지막 사람이 목사하면 삽니다.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 제가 오늘 그림을 띄우려다 어저께 보셨겠지만 야고보 바사노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위에는 빨간 옷, 아래는 파란 옷을 입은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치유하고, 성경에 그러잖아요. 가까이 가서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발라주고 붕대를 감아주고 그리고 치유했다고요.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개 2마리가 죽으면 자기가 먹으려고 지켜보고 있었던 그 그림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안아서. 근데요, 혹시 어려운 사람 같이 얘기해보고 도와줘 보셨어요?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번 너가 나 도운다고 그래서 한번 해볼래? 이렇게 달려들더라고요. 그냥 쉽지 않아요. 목사가 죽었다고 그랬고 그 다음 지나간 레위인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그냥 살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은 뭐 눈동자처럼 지켜보신다고 그러더니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들어가는 이 사람이 왜 여기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뭐하고 있는데 이런 불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당신은 잠잠하고 계시냐고, 껴안고 부르짖고 울면서 왜 네가 여기서 죽어야 되냐, 아직 죽으면 안 된다고 외치면서 기름 발라주고 포도주 발라주고 쌈해주지 않았겠어요? 기적은 절대로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본 영상이 하나 있어요. 어린애가 태어나자마자 죽은 거예요. 의사들이 지켜보고 있고 부모가 가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얼마나 슬픈 현상입니까? 지켜보고 있다가 엄마가 울다가 애를 가슴에 안아요. 자기 가슴에다 대더니 조금 지나서 애한테 젖을 물리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슬픈 애 손이 축 처져 있는데 죽은 애를 가지고, 근데 좀 있다가 애 손이 벌떡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니까 10달 동안 그 애를 자기 배에다가 넣고 감기에 걸려도 약도 안 먹고 좋다는 것은 다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10달 동안 그 애를 했는데 걔가 죽었다니까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걔가 죽었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젖은 네가 어떻게 하고 가려고 그러냐.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의 그 사랑에 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가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름도 가져가고
포도주도 가져가고 붕대도 가져가고 자기가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작정을 하고 간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전도할 때도 둘씩 보내라고 그랬거든요.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이에요. 누구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가서 일이 생기면 왜요? 지나가는 사람도 잡아서 죽이는데 그 사람이 살려두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냥 남은 뭔가를 준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내가 그 정도의 헌신과 노력과 내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식들 가운데 속 썩이는 자식이 있으세요? 혹시 파트너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바꾸면 간단해요. 아니요. 만약에 그것을 사랑하는 사이로 바꾸려면, 만약에 걔가 말을 듣는 애로 바뀌려면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보면서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죽으면 안 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대화든 남을 돕는 거는요, 배워야 돼요. 용기만 가지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부부가 문제가 있으면 책도 보고 상담도 받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 말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식이 저럴 때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가 빨간 옷과 파란 옷을 입고 가지고 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건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지랖이 넓어서 아무나 하지 말고요. 지금 내가 돕지 않으면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핏값을 받고 영생의 문제를 다룬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돕지 않으면 죽을 사람, 내가 돕지 않은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줄 때 네가 살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일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누군가 하시겠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하겠지. 내가 안 해도 다 잘 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일을 할 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까. 죽다가 살아났는데, 자기는 죽었다고 모든 걸 다 포기했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줬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끔 제가 그런 얘기 들어요. 교인들 사이에는, 친구 사이에는, 형제 사이에도 돈 노리지 마라. 돈 꿔주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요, 세상 살아보세요. 많은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은지, 없는 사람은 왜 그렇게 없는지. 하루 세 끼도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돈놀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꾸고자 하면 주라고 그랬죠. 줄 때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나한테 남는 건데, 내가 좀 굶으면 되는데, 일을 남기려고 그러니까,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니까 한 번도 못 하는 거예요. 문화일보에서요, 제가 이거 가지고 올라왔는데 2002년에서 2009년까지 문화일보에다가 연재된 기사를 썼던, 강한 남자를 썼던 난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42살짜리 여인이 자살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아볼 때쯤은 죽은 거예요. 일러스트였으니까 저는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부모는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에요. 강한 남자가 7년씩 연자가 될 정도였으니까는, 일러스트라는 사람들이 작가가 소설을 쓰면 거기다 그림 그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림 한 장에 몇만 원이래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혼자서 너무나 힘들어서
세상 끝날 때쯤 짐을 정리해서 친구들 나눠주고요. 그리고 친구한테 문자 보낸 거예요. 철호야, 너 행복하니? 글쎄. 그러고 생명을 끊은 거예요. 나 행복하지 않거든. 나 좀 도와줄 수 없니? 나 좀 살려줄 수 없니? 물건을 나눠줄 때 이 물건을 받은 사람에게 나 이제 떠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도와달라는 얘기였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생을 마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을 좀 돌아보세요. 우리 주변에 없다고요? 있습니다. 이 교회 없다고요? 있다고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목회하던 얘기를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독일에서 목회했어요. 브라운슈바이크라는데 독일 표준연구원이 있어요. 한국에서 대한민국 표준연구원에 박사들이 매년 거기에 연수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이 교회는 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인들이요, 박사, 교수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달려드는지, 뭐 세탁기는 없습니까? 차는 어디서 옵니까? 뭐 그냥 유학생이 오면은요, 불도 보지도 않아요. 어디서 왔는지, 뭐 했는지. 제가 여러분 설교 들어봐서 알지만 성격이 이러니까 그냥 대놓고 그러는 거. 화 있을진저. 박사들 그 사람만 쫓아다니는 성도들이요, 화 있을진저.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요, 우리는 잘 나가는 삶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어떻게 받냐고요? 구원은요, 내가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이 세 사람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누구냐? 우리의 구원은 내가 도와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나의 시어머니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애가 나의 며느리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에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나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엄마한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밖에 못하게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구원 보내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교인들의 부담이 그런 거예요. 그것까지 못 간다니까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죽도록. 나이가 안 들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힘든지. 저는요, 디스크를 당해보니까 알겠어요.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서 있는 것도 힘들고. 구원은요, 내가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이웃이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구원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생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누구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얘기할 때 저 사람이 웃으면서 맞습니다, 저 사람은 후레즈노 장로교회의 권사님 맞습니다, 저 사람은 후레즈노 장로교회 장로님 맞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을 것 같아요? 맨날 모여서 우리끼리 먹고 놀고 그러라고요? 아니요. 기억하세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너무너무 잘 나가는 교회였어요.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필요에 따라 나눠 가지고요, 모이면 기도하고 목사님 얘기 듣기 좋아하고 성경 공부하고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흩으셨다고요. 없애버렸어요. 흔적도 안 남고 없애버렸어요. 왜요? 자기들끼리 먹고만 지내니까, 자기들끼리만 축제를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없앤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프레즈노에 이 프레즈노 장로교회가 있어서 여러분 말고 주변이 행복하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집사람이 행복하면 좋겠고, 나의 어머니가 행복하면 좋겠고, 내 자식이 행복하면 좋겠는데, 근데 나만 행복하다고요? 화 있을진저 영생을 절대로 못 얻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받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 성경 말씀대로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신 대로 우리 저에게 구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